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삶에 짓눌리는 무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복음은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이 새가 이 묶여있으면 날지를 못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며 삶의 모든 짐들을 풀어버리며 우리가 성공하여 하늘을 나는 그 새와 같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언젠가 지리산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짐을 싸들고 갔던 것 기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여러 가지 짐들을 쌌는데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제가 이 산에 올라갔는데 지리산 높잖아요. 도대체 지리산에는 물은 있는지 기억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돼 있던 그 시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있었지만 제가 아마 그런 게 문외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나, 아니 먹을 거는 있나, 아니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니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비가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폭우를 하고 쏟아져서 일주일 동안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잡념들이 찾아오면서 걱정거리들이 한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짐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폭우가 내리더라도 갇히더라도 일주일 이상 폭우가 내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버티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초콜릿 이 한 봉지 10,000원짜리 당시 10,000원이었거든요. 한 봉다리 이거 큰 거 자유시간 사가지고 일단은 챙기고, 그 다음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이 사서 또 챙기고, 그리고 또 이 산에 올라가려면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햇반이라도 먹자 하고 햇반 사서 넣고, 또 노천에서 잠이라도 잘라면 그냥 낙엽 덮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챙겼는데 텐트 이 뼈대까지 챙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뼈대는 빼고 천이라도 덮고 자자 하고 그 천 조각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짐들을 싸서 올라갔는데요. 이 여행하는 내내 저를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괴롭혔냐면 제가 싼 짐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올라갈 때마다 왜 이렇게 짐은 무거운 거야? 어디다 산에다 버리고 내려올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왜 이렇게 무거운지 무릎이 이제는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저를 위한 이 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내가 준비해서 이 미래를, 이 장담할 수 없는 그 미래를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겠다, 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하면서 바리바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쉽게 지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겨운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들, 삶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냥 이 무겁고 지친 삶들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지혜의 말씀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들이 있다면, 이 짐들이 있다면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경주라고 말하죠. 경주하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은 경주하듯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달려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에 짐들이 많습니다. 어깨를 짓눌리는 짐이 많아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주하듯 달려야 하는데 그렇게 경주하듯 달리지 못하는, 활기차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짐 때문이에요. 이 짐이 뭐예요? 결국에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또한 수치죠. 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욕 아니겠습니까? 채우지 못하는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침이 되는 것이죠. 또 높은 이상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의심이 있으며 외로움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깨에 올려진 삶의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면, 이 짐들을 털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경주하는 인생처럼 활기 있게 달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짐,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한가득 삶의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낯선 환경, 또 앞을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군대에 들어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학생들은요, 전학을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시험이나 꿈과 도전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계획, 내 생각,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내가 그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실패하면, 이 도전이 실패하면, 이 시험에 낙방하면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내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세계가 나한테 도래하게 된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가보셨어요? 만나보셨습니까? 죽어봤어요? 죽어보지는 못했으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아, 죽음 이후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믿게 되면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위험의 상징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블랙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에요. 도둑, 강도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특별한 게 뭐냐면 한 사람도 그의 얼굴이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면을 했거든요. 얼굴을 복면을 하고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블랙 바르트만 나타나면 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 소중한 것들을 그냥 다 알아서 내놓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무기가 악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다. 그가 나타나면 무섭다, 잔인하다 라는 이 악명. 그의 탄약은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험의 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가 없는 가운데 그냥 위험의 소식들을 담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더라 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그 협박. 두려움은 이처럼 악명과 협박을 무기로 해서 우리의 내면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취업 시험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갈 때 손에 땀이 나게 됩니다. 왜 손에 그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도둑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정직한 마음을 대신해서 부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며 조롱하는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기꾼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다가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음 순서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던 이가 바로 이 블랙 바르트, 우리 영혼의 블랙 바르트,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는 정욕이 삶의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걸 바라죠. 새 옷을 갖고 싶고, 새 차를 갖고 싶고, 새 집에 살고 싶고, 새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 산 옷은 내년이 되면 뭐가 돼요? 헌옷이 되죠. 오래 산 차는 내년이 되면 헌차가 됩니다. 오래 산 집은 내년이 되면 헌집이 되는 거죠. 뭐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무엇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만약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아니 건강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아니 예쁜 얼굴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아니 새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거,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치가 삶의 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높은 도덕적 가치에 자신의 삶이 이루지를 못하면 자신을 비난을 합니다. 죄책감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낮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방탕하죠. 그런데 보면은요, 높은 도덕적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는 수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낮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방탕한 삶이 자신의 정욕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도덕적 수준이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책감의 짐이든지 아니면 이 정욕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도록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 한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 중에 여고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의 발단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진이하고 유미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진이하고 유미가 100일장이 됐는데 학교를 가지 않은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고 무단 결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미 집으로 놀러 가요. 그리고 유미 집에 놀러 가서 또 함께 놀다가 유미에게 이 옷이 좋은 옷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해요.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옷들이 많으니까 야 이쁘다 이쁘다 하고 놀았는데 이 진이가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이 물건들이 없어진 겁니다. 집안에 물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미가 진이 너지 하면서 탁달하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탁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훔쳐간 게 아닌데 훔쳐갔다라고 말하니까 마음에 이 수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이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창창한 청소년 아니에요? 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것들이 많은 그런 청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젊은 청소년이 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기로 결심을 했겠어요? 남은 생에 대한 기대감보다 오늘 자기가 당한 이 수치심, 이 마음의 상처가 더 강했던 겁니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무엇이 되어서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딪히는 현실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어떤 그 벽을 직감할 때마다 자신의 꿈이 세상에서 그 현실에 묻혀져 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상은 높은데 나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구나, 사람들과 똑같구나 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수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는 사람은 난 못해 하는 사람은 1등 절대로 못해요.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 사람은 나는 1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1등도 이룹니다. 한 번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2등으로 떨어지는 거죠.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 보면 1등 하던 아이가 2등 했다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매번 중간에 가는 애는 제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왜 죽는지를 몰라. 아니 2등이나 했는데 맨날 중간에 있는 애는 1등 하다 2등 하는 애를 보면 쟤는 2등이나 했는데 왜 죽는 거지? 모를 거예요. 근데 1등만 하던 아이는 2등을 할 때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걸까? 내가 이번에 이루지 못한 거는 왜 그런 걸까? 하는 그 자괴감,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자존감 중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애착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를 존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따돌리잖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비난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넌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이 비난을 듣게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에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죠. 높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꿈을 이룰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니까. 그런데 꿈은 큰데 이 목표는 확실한데 그 목표대로, 그 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인격에 상처를 입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을 봐야 돼요. 이 상처를 씻어야 되는데 씻지를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수치심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삶을 꾸준히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미지의 세계 앞에 담대함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짐을 벗어던지고 희망찬 미래를 계획해보지만 새로운 장애물이 또 다른 수치심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정욕의 새로운 욕심은요, 날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 옷을 사고 싶어서 사지만 또 다른 것을 보며 또 욕심이 나고 또 다른 것을 보며 또 욕심이 나고 다 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죠. 채울 수 없는 이 정욕, 채울 수 없는 이 정욕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공허만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힘겹게 겨우 인생을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도 삶에 많은 짐을 지고 인생을 경주하듯이 활기차게, 힘있게, 즐겁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글과 같은 인생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게 하나의 장애를 헤쳐나가고 나면 새로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면 또 다른 장애가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건강이 장애로 밀려오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잘못되었다, 뭐 이런 소식들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결국에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사람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 쓸데는 많은데 정작 우리의 지갑을 열어보면 충분한 금액들이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어떻게 살지.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인생이 정글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정글과 같은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정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먼저는 정글을 빠져나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줘서 어떤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방향 감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정글에서 빠져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글과 같은 바로 이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글과 같은 인생에 어디에 안식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디에 안식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어디에 우리의 참된 비전을 두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인생의 길,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길이 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이 정글과 같은 인생, 우리에게 이 수많은 장애가 가득한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 우리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과 수치와 정욕의 짐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했다면 무거운 삶의 짐들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저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인해서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경험하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삶의 짐들을 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지한 이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지고 있던 이 삶의 짐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과감히 내려놓았다면 우리가 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을 망쳤어. 야야야, 너 그렇게야 시험 봐서 너 인생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자기도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볼 때 막막하니까, 자기도 두려우니까 아이와 함께 더 큰 비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막막함의 두려움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괜찮아. 열심히 하면 잘한 거야. 다음에는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의 힘만, 너의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힘을 주시는,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렴. 말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모두가 힘들게 일하는 가장들이 있죠. 이 가장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밖에 못 벌어왔어요. 쓸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벌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산다고? 이건 자기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니까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먼저 그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면 희망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죠. 경제가 어려우니 하시는 일도 힘드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말 못하면 좀 배워서라도 하세요. 배워서라도. 적어요, 적어. 집에 가서 까먹어서 못하는 거면 적어 가서라도 좀 하시라고요. 아이들 돌보느라 살림하고 지친 아내에게 기쁨과 희망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정말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걸 알고 있어요. 힘들고 굳은 일을 감당하느라 두터워진 당신 손을 볼 때마다 그저 고맙습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감동이지 않겠어요? 저도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그냥은 안 나오더라고요. 외워서 해야지, 외워서.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먼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자유함이 없으면 이런 언어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짐들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알지 못해서 수많은 삶의 짐들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짐을 벗어나야 되는데 짐 벗어야지 하고 여기에서 생각하지만 돌아가면 또다시 네 어깨에 짐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신비로움이 존재하며 구원의 아이러니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어때요? 사람들과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우울해지죠. 더 괴로워지죠.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아유 그래요 하고 이야기하지만 맨날 만나면 그 인생 한탄스러운 인생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괴로워지고 나도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는 외로움과 고통이 담겨져 있고 철저한 두려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면 이 이상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독과 외로움이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젖어서 쓸쓸히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한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마음의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짐들이 우리 어깨에서 훌훌 털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활기차게 경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무거운 삶의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내가 이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 세상에 소망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세상에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먼저 가정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은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삶의 하나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누려지는 우리 하나님 기쁨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 참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도와시 이 은혜 아버지 기쁨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교회 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기 아버지들 위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시 은총이 하나님에게 이르러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짐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 하나님 특별히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그 지경 앞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경주하는 인생과 같이 활기찬 하나님 삶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경주하는 인생과 같이 하나님 팔팔 뛰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